입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 사이에 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주는 교훈들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분이 차오를 때 배우는 온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 요즘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됨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아픔들이 좀 있죠. 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나 아니면 분이 차오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이 차오르는 정도는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종종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들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종종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양보해야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는 해답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 속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도망치며 다닙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갚음을 할 기회가 있어도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행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시고 그 집안이 몰락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결국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경험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나 성품이 부드러운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때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인간적으로 화를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수용하며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힘없는 사람, 아니면 뭔가 좀 바보 같은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최후의 승리자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정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같으나, 양보하는 것 같으나, 내어주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자요, 땅을 차지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훈뿐만이 아니고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최고의 삶의 인간관계의 가치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표현하게 된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자가 자기 스승인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스승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정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노자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게 지금 이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스승이 또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럼 혀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는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이가 강하죠, 단단하죠. 혀보다는 단단해서 우리 지나면서 종종 어르신들도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면 종종 자기 인대, 자기 이로 자기 혀를 깨물 때가 있어요. 피가 날 때도 있어요. 또 조금 살이 찌신 분들은 볼에 살을 가끔 음식을 먹다가 자기 이로 자기의 볼살을 깨물 때도 있어요. 이가 단단한 것 같습니다. 혀는 약한 것 같습니다. 혀는 피를 흘립니다. 자기의 볼살은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가는 게 뭘까요? 이는 연세가 들면 다 뽑아내고, 요즘은 치의술이 발달해서 틀니도 많이 하시지만 이는 나이가 들면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혀 빠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의 못 듣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드러운 것이 끝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조금 달라요. 제가 노자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하십시오. 제가 원래 공자의 후손이라 근데 성경은요, 이 온유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하면, 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간에게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각자 성질들이 다 있어요. 성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우리 인간의 욕종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성질이나 욕종이 다스려지고, 성격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불같은 성질도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면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온유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사람, 또는 유하지 못한 사람, 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시내산 아래 내려오고 하니까 땅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특성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온유한 자죠.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결코 자기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풀을 베이면 곧 말라지는 것처럼 악한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 악인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곡식을 거둘 때, 요즘 8월달이 원래 농촌에서는 김매기 할 때입니다. 수해 때문에 요즘에 농사가 많이 망쳐져서 간혹 뉴스를 보면 농부들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농촌 목회를 예전에 할 때 보니까 이 8월달은 김 매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새싹일 때에는 곡식과 잡초가 함께 자라도 내버려 두다가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 풀베기, 김매기라고 하는 풀베기를 합니다. 그러면 풀은 다 베어져 말라지고요, 곡식은 더 빠른 속도로 잘 자라서 익게 됩니다. 오늘 그 표현이 시편 37편 2절에 나옵니다. 농부가 풀을 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잡초는 벨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도 그 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른 풀과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 악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면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선을 베푸실 줄로 믿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인간적으로 화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다 사람이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용서해주고 품어주어도,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펀지 같은 사람이 있어. 다 흡수해주는 사람. 때리는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서 다 사궈주는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그 상담 서적이나 심리학 책에 보면 그런 표현들은 있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 받아주다 보면 자기 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아닐 때에는, 내가 견디지 못할 때에는 당당하게 노 해라, 자기 표현을 해라,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적인 온유는요, 말씀 안에 있는 온유는요, 아니에요.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우린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동안 따랐던 제자 유다가 배반하고 은 30전에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행해라. 예수님이에요. 온유하게 그냥 받아주세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 침 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나는 주님을 결단코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제자를 만났으면 이 수제자라고, 야 네가 수제자냐? 그럴 텐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면서 그의 심령에 울림을 주셨던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스승이 있다고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주님은 말리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들을 만나셨지만 주님이 힘으로 맞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그를 만유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영성은 무슨 주님의 능력, 대단한 능력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능력을 받는 것만이 최고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잠잠하게 참고 이기면서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자가 인간의 최고의 인간관계의 가치를 어떻게 두었냐면,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삼았어요. 물과 같은 사람, 뭐죠?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요즘에 수해 때문에 이 물의 위력을 우리가 물론 알았지만, 물은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지금 동그란 원형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의 모습을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원형이에요.
만약 이 컵이 네모나다면 물의 모습은 네모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맞춰주는 거. 동그란 컵에는 동그란 모양의 물이 되듯이, 네모난 컵에는 네모난 모양의 물이 되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리면서 맞추어질 수 있는 모습이 인간관계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물이 사실은 약해 보여도요, 어렸을 때 약수터 가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약수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요, 뭐 한두 방울 가지고 그 단단한 바위가 패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물이 떨어졌던 자리는 그 바위에도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보게 됐던 적들이 있어요. 온유한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온유함에 있다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단단한 사람은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어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받고 튕겨져 가기도 합니다. 시험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도리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한없이 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원래 서울 태생인데 남산타워에 올라간 기억이 제가 없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거기에 뭐 자물통으로 이름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매놓고 한다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도 남산타워에 올라간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혹시 캐나다 가보신 분들, 토론토에 가보신 분들은 꼭 여행 오신 분들이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다운타운에 가면 CN타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502m.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예전에 우리 전도폭발팀이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팀들이 오시면 꼭 한 번씩 올라가는 데가 CN타워. CN타워는 제가 30번도 넘게 올라가 봤어요. 10년 동안. 근데 CN타워 올라갈 때요, 뭘 타고 올라가는지 아세요? 걸어 올라갑니까? 502m 그 CN타워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깥 풍경을 보면서 쭉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2m 올라가면 거기는 그래스 플로어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땅이 그대로 그냥 유리처럼 되어 있는 거,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소리도 안 나고 귀만 되게 빨리 올라가네 느껴질 정도로, 타자마자 올라가는데 귀만 멍멍해지는 건 느껴지는데 되게 빨리 소리도 안 나고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손님하고 모시고 CN타워를 갔는데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영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를 점검해요. 기름을 치고 그 다음에 소리 나지 아니하도록 점검을 하고 안전사고 없이 하느라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지만 꼭 점검하는 날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점검을 해야 부드럽게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기름을 쳐줘야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대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잘 다듬어져서 누구에게나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부드럽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온유를 최고의 힘이라고, 최상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인간관계 갖는 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더군다나 상황도 환경도 어려워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짜증도 막 나고 공격적이 되기 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정말 강함이 힘입니까? 강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서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온유하게 만들어서 다듬어서 다 쓰셨더라고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분에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다듬어서, 광야에서 저를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세를 가르쳐서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으신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다 표냈습니까? 노예를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은 어느 한 절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근 때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에도 형들은 요셉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이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죠. 성내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유하게 대해주는 모습.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니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온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가? 결국은요, 최후 승리는 온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9절 11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셨어요. 복음이 떨어지는 것도 비유하실 때 옥토밭, 돌짝밭, 길가, 흙 있는 그 땅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장로님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셔서 결혼하실 때 시댁은 예수 안 믿는 집, 그것도 예수 안 믿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타종교 아주 열심인 가정, 거기에 시집살이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를 마음대로 못 가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눈치 봐야 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고 승리하셨는데
그 간증이, 그 장로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제가 예전서부터 교구 목사 하면서부터도 알았던 간증.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 내 장례 기독교식으로 해다오.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가자. 그 시댁 다 구원하는데 쓰임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거죠. 최후 승자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의 마음은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한 자가 이긴 자 아닙니까? 뭔가를 취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뭔가 뺏긴 것 같은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주고 있다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축복 아닐까요? 오늘 여기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정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그것 때문에 사랑을 얻고 기회도 주어지고 많은 사람을 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요즘 정말 온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주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우리도 늘 사람들과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죠. 단단한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온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온유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유하기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도 이 말씀 다시 마음에 담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